5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까지 점령하여 세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가 죽고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이후 페르시아의 중진 7명 가운데 새 왕을 선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뽑힌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딸 아토사와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즉위 3년에 있었던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BC 485년입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나 되는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해서 3년간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했고 아버지 다리오가 2번이나 실패했던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제국의 충성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후 BC 480년 아하수에로는 연합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쳐들어가지만 대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이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페르시아의 국운은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와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시대를 거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영원한 권세는 결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시대의 전성기를 잔치라고 하는 모티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5절, 9절에 3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스더 2장, 3장, 7장, 8장, 9장에도 계속 잔치가 등장합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에스더는 잔치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제국의 잔치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역전이 일어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그마치 6개월에 걸친 잔치를 베풉니다. 4절은 그 잔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는 제국의 강대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하수에로는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도성인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또 베풀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된 두 번째 잔치에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곳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초대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미인이었던 왕후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며서 데려오라고 내시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잔치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큰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과 부와 위엄을 자랑하는 모티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왕은 잔치를 통해서 엄청난 영토와 막대한 재산을 자랑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연구를 하다가 NIV 바이블 Speaks Today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풍자하는 문장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가정의 분쟁을 국가 비상사태로까지 확장하는 사이코패스 대신들에게 둘러싸인 어리석은 멍청이였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 강력한 힘을 자랑했지만 그 강성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욕망도, 붉은 광장에 나타났던 러시아 군대의 강력함도,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비극적으로 인민을 학살했던 강력한 군사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세도 어떠한 강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 국가, 정부가 어디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주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에 비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은 세상 권력의 소란스러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아멘. 제국의 강함을 대변하는 에스더서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강성함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데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들을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주셔서 그 영광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미래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함과 부도 영원하지 않기에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내전과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져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인도에서 살인, 폭력, 협박, 사회적 제한 등 반기독교 폭력 사태가 74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잠시 신앙에서 떠나 있는 가족과 복음을 듣지 못했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사진 촬영 및 사랑의 손편지 쓰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5월 16일, 17일 OMF 교회 연합체 위원회의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업, 완나, 론씨가 성경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 이것이 신앙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삽입 시술을 하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이번 주 3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